같이 읽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해마다 종려주일의 본문은 거의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종려주일이라는 것 자체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그 모습을 올해도 전해야 되겠지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그 고난의 길을 걸었던 그 모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을 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마태복음에서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든지 복음이 전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마 이것이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가 되고,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해야 할 일들이 보여지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주님과 마리아가 함께 마주하고 있는 장소는 예루살렘 부근의 베다니라는 동네인데요. 히브리어로 벳은 벳 하면 베델이 떠오르시죠? 집을 뜻하는 겁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 엘이 하나님이니까요. 그리고 뒤에 따라오는 다니는 사실은 이제 벳에서 디귿이 넘어가고 아나니아라는 단어와 합성이 돼서 베다니라고 불리는 겁니다. 이 아나니아라는 단어는 가난하다, 비천하다 이런 뜻을 담고 있죠. 그렇다면 이 베단이라는 동네는요, 벳다니 또는 베다니아라고 불리는데요. 이 동네는 가난하고 비천한 동네, 이렇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이 베단이라는 지역에 나사로가 살았고 마리아가 그곳에 마르다와 함께 지냈습니다. 이곳에서 마리아는 자신의 오라비였던 오빠였던 나사로가 죽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슬픔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는데요. 그곳에 보면 주님께서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랑하셨다라는 것은 여러 번 방문했다는 것을 뜻할 수밖에 없고요. 만났다는 것을 뜻하게 되겠고요. 또 실제로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면서 베다니에 들렸다라는 기록이 여러 곳에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을 것이고 그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였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했던 이야기를 들었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 3번의 순환 예고,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셨죠. 따라서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는 그 순간에 마리아도 함께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여자의 직감이라는 건 무섭습니다. 마리아가 생각하기에 주님을 다시 배울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 가슴 아파하고 오늘이 지나면 어떻게 될지 걱정하고 가슴이 아리고 슬퍼졌습니다. 적어도 자신이 알기에는 자신의 오빠를 살리셨던 그 주님이 죽음의 길로 걸어가는 듯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더 가슴 아플 수밖에 없었죠. 자신이 알기에 주님은 죽음 앞에서 도망칠 뿐이 아니었기 때문에 더욱 걱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은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환 예고를 그렇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에 대한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못 들었는지 아니면 못 들은 채 했는지 관심과 기억이 없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분위기는 마리아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입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라면 내일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왕이 되실 것이고 왕이 되신다면 자신들도 한 자리를 차지할 거라는 생각, 부푼 기대 속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 분위기는 잔치의 분위기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에게는 이때 이 분위기가 쉽지 않죠. 얼마나 걱정되는지, 염려가 되는지, 내가 무엇을 주님께 해드려야 할지, 내가 어떻게 해드려야 할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웃고 떠드는 잔치의 시간이 한참 지나가고 있을 때 갑자기
잔치의 흥이 단박에 깨져버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말없이 방에 들어온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인 나들을 주님의 발 앞에 붓고 닦아드렸기 때문입니다. 잔치를 즐기고 있던 이들의 눈에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그녀의 모습이 청승맞기만 합니다. 그녀의 행위에 사람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향유를 쏟아 부은 것도 당황스러운데 더 어려운 마음이 드는 것은 여인이 주님의 몸에 손을 대는 것, 이것이 규례에 어긋나는 불손한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갑자기 놀랐던 이유는 이 마리아가 깨뜨린 향유의 값어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산하는 것이 뛰어난 둘째가라면 서러울 가룟 유다는 그가 깨뜨린 향유를 보면서 단번에 값을 맞춰버립니다.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이의 말에 따르면 오늘날 우리의 값으로 환산하면 최소한 2천만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그 돈이면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도 있었다라는 유다의 날카로운 핀잔이 지나침이 없어 보일 만큼 한 번에 쏟아붓기에는 이보다 더한 낭비는 없어 보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들먹인 것은 속마음을 감추려는 그럴듯한 구실일 뿐 그는 지금 돈이 아깝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300데나리온이 아무리 큰 돈일지 몰라도 그것으로 세상의 모든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며칠 전에 일어났던 오병이어의 사건을 기억했어야만 합니다.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한 끼를 책임질 수 없었던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만약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거라면 돈보다는 주님을 선택하는 것이 옳은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또 다른 제자들은 주님의 그 능력을 보고도 믿지 못한 것인지 자신의 함께했던 주님의 능력을 잊고 산 것은 아닌지 오로지 가룟 유다는 돈의 가치로만 따지게 됩니다. 훗날 가룟 유다는 주님을 대제사장에게 팔아버립니다. 그 값이 은 30세겔입니다. 당시 은 세겔로 따졌을 때 한 세겔은 4데나리온입니다. 그렇다면 데나리온으로 환산하면 120데나리온인 것이죠. 예수님을 120데나리온의 값을 매겼던 가룟 유다가 300데나리온은 엄청난 돈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마저도 돈의 가치로 보니 오로지 돈으로만 계산하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이죠. 요한은 그를 가리켜 도둑이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유다뿐만 아니라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유다의 말에 반박하지 않았던 것은 똑같은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유다의 말이 더 합리적이지 않은가 생각했었습니다. 적어도 우리 성도들은 저와 같이 버려진 그 향유의 값어치만큼을 아까워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땅에 쏟아져 버린 그 향유는 분명한 낭비이고 쓸데없는 짓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낭비를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그건 사랑입니다. 낭비 없는 사랑은 없습니다. 낭비를 할 수 있는 것은 사랑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아무리 합리적이지 않고 이성적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낭비할 수 있습니다. 혹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에게 주는 것을 아까워한다면 그 사랑은 의심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잔치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었고 그 중에는 고락을 함께했던 제자들도 있었지만 주님을 위해 아낌없이 낭비하고 주님을 사랑한 사람은 오직 마리아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오직 낭비할 수 있는 것만이 사랑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낭비할 수 있을 뿐입니다. 요한은 그녀의 행위가 주님을 장사 지내기 위함이라고 설명합니다. 맞습니다. 주님은 무덤에 묻혀 지어질 뿐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우리 곁에 영원히 함께 하실 분이기 때문에 기꺼이 낭비할 수 있는 겁니다. 서신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나오는데 그가 낭비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의 히브리 사람이면서 당대 최고의 학부였던 가말리아 문화생으로 배운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신앙적으로도 열심히 남달랐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이력을 가지고 있었죠. 역시 바울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부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이력을 가진 그가 서신서에서 갑자기 생뚱맞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그토록 자랑했던 그 이력이 어느 순간 오물처럼 다가왔다라는 겁니다. 한참을 부러워하던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뻘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그렇게 못 사니까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그렇게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님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던 그는 정말로 형통하고 세련되고 안락한 삶, 부자는 아니더라도 아쉬울 것 없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을 배설물처럼 쏟아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중요시 여기고 가치 있다고 여기던 것을 다 버렸던 그의 낭비 앞에서 가진 것 모두를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고 자신을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에 고민했던 청년의 부담을 끌어안고 괴로워할 뿐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기쁨을 맛보고 싶지만 도무지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는 말에 우리가 동일시 여길 수 없습니다. 그렇게 낭비할 수 없기에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감동이 없고 즐거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이 어떻게 그 자랑스러운 것을 배설물로 여겼을까를 묻는 것이 아니라 대체 바울은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들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 보면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누구보다 성공지향적이며 열심주의자였던 그가 죄인이며 괴수이며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 때문입니다. 지식이라던가 알게 되었다라는 말은 비로소 감추어져 있던 주님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를 만난 경험이 그의 인생의 목표와 삶의 방향 자체를 몽땅 바꾸어 버렸던 것이죠. 이사야 43장 18절에 보면 너희는 지나간 일을 기억하려고 하지 말며 옛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다의 길을 내시고 애굽의 말과 기병을 무찌르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일들을 지나간 일, 옛일이라고 말합니다. 신앙은 기억의 행위이고 성경은 기억을 가르치는 책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그 놀라운 역사와 이적들을 기억하지 말라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불신하거나 무시하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옛적 일은 조상들이 경험했던 일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나의 오늘에 그 속에서 마주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경험이 없는 신앙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은 교리에 갇혀있고 지식 안에서만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일 뿐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이 그렇게 무기력하고 기쁨이 상실되는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주님을 만난 경험이 열심 있는 율법주의자였던 사울이 그리스도의 경험을 통해서 바울이 될 수 있게 했고 아낌없는 낭비가 가능할 수 있게 된 근거가 되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면 그 주님을 경험하게 되었으니 이제 바울은 주님 때문에 300데나리온쯤은 기꺼이 낭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그가 포기했던 그 무엇보다 주님이 귀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이가 되었으니까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 기쁨 때문에 바울은 복음을 위해 누구보다 신나게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멈추지도 않고 물러서지도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우직하게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박해와 핍박이 있다 하더라도 괜찮았습니다. 지나간 과거를 돌아보고 후회할 틈이 없습니다. 바람처럼 부활을 위해 다른 박질할 뿐이었습니다.
보통의 상식으로는 사울의 바울됨을, 바울의 그 행동을, 바울이 그것을 통해서 전도 여행을 했던 그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까워하면서 했던 일 아닙니다. 참으로 기뻐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신앙은 보이지 않는 주님께 내 삶의 중심을 내어드리는 일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에 쉽게 마음을 빼앗기는 이들의 눈에 마치 없는 것을 향한 낭비처럼 보이는 신앙은 그저 낭비일 뿐일 수 있습니다. 저들이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없으면 걸어갈 수 없는 낭비의 길이니 아무나 믿을 수 없을 뿐입니다.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쏟아부은 마리아나 세상의 모든 것들, 자랑거리를 다 오물로 여겨겠다는 바울의 상식을 뛰어넘는 고백도 사랑 안에서는 어쩌면 마땅하고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동안에 아무리 고상한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돈이나 명예, 세상살이 같은 것이 필요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값어치나 효용성이 없으니 다 버리라는 말도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이 모든 것들의 가치를 전복시킬 수 있을 만큼 소중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동안 가지고 싶고 부러워했고 없어서 또는 가질 수 없어서 괴로워했던 문제들을 떨쳐내지 못했던 신앙의 어려움은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황금보다 더 귀한 것을 발견하지 못해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황금을 돌같이 보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황금보다 더 귀한 주님을 보지 못했던 것, 주님을 더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성경을 들여다보십시오. 우리 입장에서는 주님이 내게 해주신 모든 일들이 낭비일 수밖에 없습니다. 말 한마디로 장군의 종의 병을 고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찾아가셨던 그 주님처럼 오늘날 내게 있는 문제들, 아픔 그저 한마디면 해결해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찾아와 만나주시는 그 주님의 모습이 낭비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도무지 이해 안 되는 것이 왜 내 죄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까? 그 속에서 남은 물과 피를 단 한 방울도 남기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해 물과 피를 다 흘려주신 것이 낭비 아닙니까? 주님의 놀라운 기적들과 이적들, 오늘날까지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다 낭비 아닙니까? 이 모든 낭비를 설명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주님께서는 내게 낭비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막내가 지난주에 확진이 되었습니다. 한 지붕 안에 있으면서도 저는 2층에 아이들과 아내와 막둥이는 3층에서 지냅니다. 만날 수 있을 때라고는 먼 발치에서 보는 것 아니면 영상통화를 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도 순간순간 뛰쳐올라가서 안아주고 싶습니다. 제가 아픈 것이 훨씬 더 낫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플 것, 제가 손해볼 걸, 제가 불편한 것을 감수하더라도 그렇게 하고 싶고 해야 되는 이유는 그 속에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있다고 하면서 낭비를 아까워하십니까? 사랑이 있다고 하면서 무언가 주고 무언가 베푸는 것을 아까워하십니까? 그 사랑 의심받는 거 아닙니까?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해 기꺼이 모든 걸 낭비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 아니고는 그게 설명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비싼 향유를 주님 발 앞에 쏟아 부어서 그것이 다 흘러 넘친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피를 쏟아주신 그 향기에는 비할 바가 못 되는 겁니다. 성전으로부터 시작된 물이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었던 것처럼 마리아가 깨뜨렸던 향유의 그 짙은 향기는 주님의 발을 타고 바닥을 적시고 마당으로
거리로 그리고 말씀 앞에 있는 우리의 마음까지 흘러 들어옵니다. 제자들의 오만함이나 부산함뿐만 아니라 불길한 두려움도 향유의 향기 앞에서는 맥을 못 추고 사라진 것처럼 우리의 삶을 덮고 있는 죽음의 흔적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에 잠기워야만 재워질 수 있습니다. 주님으로 인해 우리는 마침내 쾌쾌한 죽음의 음습함을 지워내고 존재만으로도 가까이 하는 모든 것에 생명의 향을 전해주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것입니다. 마리아의 작은 헌신이 짙은 절망과 두려움으로 사로잡히게 만드는 십자가로 향하는 길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쏟아부으신 주님의 은혜의 마중물이 되었던 것처럼 주님은 주님만을 위해 드려지는 우리 자신의 낭비되어지는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군요. 우리를 위해 천하디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로 오셨군요. 그런 낭비를 하셔서 우리에게 알아듣지도 못하고 가르침에 따라 살지도 못하는 우리를 향하여 반복적으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마저 이해되지 못하니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로 우리를 일깨워 주시기 위해 노력하셨습니다. 차라리 한 번에 알아듣고 한 번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만 선택하여 주님께서 그 길을 가셨더라면 훨씬 더 편했을 텐데 이 무디고 무딘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저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할 수 없는 답답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또 말해주시고 또 말해주셨던 그 주님의 낭비를 기억합니다. 주님이 가셔야 하는 오늘부터 있을 십자가의 길은 아랑곳하지 않고 수없이 순한 예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자신이 큰 자리를 차지하고자 했던 욕심부렸던 제자들의 잔치상 앞에서도 주님은 또다시 낭비를 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지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손을 내 손으로 맞잡고 주님을 끌어안고 주님이 주신 그 사랑 앞에서 목 놓아 울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주님이 낭비되어진 그 사랑 앞에서 주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경험이 우리도 누군가에게 또 다른 낭비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연약한 자들을 붙잡아 주셔서 말씀만 하셔도 낫게 될 텐데 직접 찾아와 주셨고 만져주셨고 위로하여 주셔서 완벽하게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믿습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일, 훈련받고 있는 청년, 코로나로 인해서 확진되어 격리되어지고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이들, 여러 가지 영적으로 눌린 자 되어 성령의 충만함을 원하는 이들 모두에게 그 거룩한 낭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그 사랑 경험하며 완벽한 완전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